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한 신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42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욥기 11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욥기 11장 1절에서 11절까지를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나아마 사람 소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말이 많으니 어찌 대답이 없으랴. 말이 많은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함을 얻겠느냐. 네 자랑하는 말이 어떻게 사람으로 잠잠하게 하겠으며 내가 비웃으면 어찌 너를 부끄럽게 할 사람이 없겠느냐. 내 말에 의하면 내 돈은 정결하고 나는 주께서 보시기에 깨끗하다 하는구나. 하나님은 말씀을 내시며 너를 향하여 입을 여시고 지혜의 오묘함으로 내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의 지식이 광대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너로 하여금 너의 죄를 잊게 하여 주셨음을 알라. 내가 하나님의 오묘함을 어찌 능히 측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완전히 알겠느냐. 하늘보다 높으시니 내가 무엇을 하겠으며 수월보다 깊으시니 내가 어찌 알겠느냐. 그의 크심은 땅보다 길고 바다보다 넓으니라. 하나님이 두루 다니시며 사람을 잡아 가두시고 재판을 여시면 누가 능히 막을 수냐. 하나님은 허망한 사람을 아시나니 악한 일은 상관하지 않으시는 듯 하나 다 보시느니라. 아멘. 이 욥을 향한 사단의 첫 번째 시험에서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감사하고 우리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승리했습니다. 그러자 사단은 두 번째 시험을 제안했고 허락을 받아서 욥의 온몸을 쳐서 온몸에 종기가 퍼지게 만들었죠. 욥은 재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으로 자신의 몸을 긁어야 하는 그런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 참혹한 모습을 보고 있던 욥의 아내는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래도 욥은 그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죠.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이고 이게 신실함입니다. 그런데 욥을 위로하겠다고 온 세 친구들이 문제였습니다. 이들도 처음에는 너무나도 기가 막혀서 소리질러 울며 겉옷을 찢고 하늘 향해 티끌을 날려서 자기 머리 위에 뿌리고 7일간을 함께 욥과 같이 앉아 있었죠. 하지만 욥의 고통이 너무너무 심하니까 위로하러 와서는 말 한마디 못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그러잖아요. 장례식장 같은 그런 큰 슬픔이 있는 가정이나 그런 곳에 가면 할 말이 없을 때가 참 많아요. 뭐라고 말을 할 수 있겠어요. 그렇게 친구들 앞에서 잠잠하고 친구들도 할 말을 못하고 있던 그런 상황에서 욥이 먼저 입을 열어서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자기의 생일을 저주합니다. 그렇게 고통을 호소합니다. 친구들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자기 속마음을 털어놓는 것이죠. 보통 보면 제일 친한 친구나 의지하는 사람에게 우리가 속마음을 털어놓을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때부터 이 친구들의 태도가 변합니다. 그리고 욥과 세 친구 간의 논쟁이 시작되는 겁니다. 제일 처음 말문을 연 사람은 대만 사람 엘리바스인데 그의 말인즉슨 악인은 자기가 행한 죄로 인해서 징계를 받는 것이고 의인은 하나님께서 그 행위를 따라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말은 네가 지금 죄가 있어서 벌을 받고 있는 것이니까 빨리 회개하고 돌이켜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치유하실 거다,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엘리바스의 말을 듣고 있던 욥이 화가 나죠. 욥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위로와 동정일 텐데 또 이해일 텐데 오히려 책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책망 또한 권선징악의 그 이분법적 사고방식으로 근거 없이 욥이 처한 지금 현재의 모습만 가지고 그를 죄인 취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친구 빌닷도 마찬가지입니다. 엘리바스는 그래도 예의를 갖추고 말을 했는데 빌닷은 다짜고짜 욥을 비난합니다. 네가 언제까지 변명만 할 거냐. 빌닷도 악인은 징계받고 의인은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면서 욥의 자녀들이 죽은 것도 그들의 죄 때문이고 욥의 고난도 죄 때문이니까 빨리 죄를 돌이켜 뉘우칠 것을 권면하죠. 그러면서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네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하면서 빨리 네 죄를 좀 회개하고 끝내라는 거예요. 또 11장의 세 번째 나아마 사람 소발은 그 이야기를 가만히 이 친구들과 욥의 논쟁을 가만히 듣다 보니까 욥이 자신의 무죄함을 끝까지 주장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또 불평하는 것 같은 모습을 보이니까 화가 욱하니 치올랐습니다. 그래서인지 무자비하게 욥을 공격하는 그런 느낌을 받게 합니다. 오늘 11장 2절 3절 보면 그거를 이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이렇게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가 하는 헛소리를 듣고서 누가 잠잠할 수 있겠느냐? 말이면 다 말인 줄 아냐? 혼자서 큰 소리로 떠든다고 우리가 대답도 못할 줄 아냐? 6절에는요, 하나님이 네게 내리시는 벌이 네 죄보다 가볍다는 걸 알아야 한다. 소발은 마치 자신이 재판장인 양 자신의 기준으로 하나님 자리에서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세 친구 모두 이런 이분법적인 사고방식에 의해서 죄인은 벌을 또 의인은 복을 거기에 꽉 그 사고방식의 틀에 꽉 놓여 있는 것이죠. 친구들의 말이 다 틀린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는 맞지 않습니다. 이들은 보편적인 진리를 말하고 있지만 의인의 고난에 대한 것까지는 이들이 깊이 통찰하지 못한 것입니다. 고난은 무조건 죄로 인한 것이라는 아주 단순한 논리에 이들이 사로잡혀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때로는 재판장인 양, 때로는 지혜로운 양, 또 매정하게 고통당하는 친구를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위로하러 와서
욥의 마음을 오히려 더 심히 흔들어 놓고 있는 것이죠. 지금 욥의 사례는요, 구더기가 막 가득하고 흙덩이가 마치 옷을 입은 양 붙어 있고 피부가 굳어지고 그래서 그것도 갈라지고 또 터지고 피나고 이 아주 그냥 정말 끔찍한 상황이, 끔찍한 고통이 반복되고 있는데 말이죠. 친구들이라는 게 이 자꾸 엉뚱한 소리만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에게도 그런 모습은 없지 않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돌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판단할 때 그렇게 흔히 하는 잘못이 그거예요. 겉모습만 가지고 그를 판단하고 재단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 친구가 당하고 있는 현실 그것만 보고 우리가 너무나도 쉽게 그 사람에 대해서 판단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아니, 그 사람의 현재 상황과 처지만으로 그것이 죄 때문이다라고 너무나도 단순하게 말하고 있는 모습들이 우리에게는 없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여러분, 가난하면 저주받은 겁니까? 아니잖아요. 병 걸리면 죄 때문인가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오늘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병에 걸린다거나 또 하던 사업이 망한다거나 또 자녀들이 다친다거나 가정이 힘들면 쉬쉬할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하나님 영광 가린다고요. 왜냐하면 주변에서 수군대기 때문에 뭔가 잘못이 있나 봐 하고 수군댄다는 걸 알기 때문이죠. 저희 어머니는요, 딸만 5 낳았거든요. 제 위로. 사모였잖아요. 전도사 사모였는데 사모가 딸만 낳는다고 이 시골 마을 사람들이 수군수군 거리더랍니다. 그게 그렇게 신경 쓰였던 거예요. 마음이 아팠고. 그게 뭐 영적인 문제인가요? 아니잖아요. 얼마든지 의인에게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그런 일들은 얼마든지 찾아옵니다. 고난은 얼마든지 찾아옵니다. 뭐 고난으로 따지면 예수님은 고난 안 당하셨습니까? 아브라함도 숱한 고난 가운데 있었죠. 모세도 마찬가지고요. 다윗도 그래요. 그들이 말로 다 표현하지 못할 고난이, 성경에 다 기록지 못할 고난이 얼마나 많습니까? 바울도 마찬가지고 죽을 위기를 얼마나 많이 겪었습니까? 그게 죄라고 할 수 있습니까? 고난이 모든 성도들에게도 있습니다. 오히려 의인에게 찾아오는 고난은 그것이 유익으로 작용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그 고난이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선물일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더 거룩해지고, 고난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고, 더 긴밀한 관계로 의인들을, 또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끌어 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의인의 고난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유익을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이 말을 조심해야 합니다. 남을 판단하기를 그치시기 바랍니다. 판단은 우리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겁니다. 항상 하나님의 사랑의 눈으로 우리는 상대방을 깊이 이해하려고 애쓰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절대로 재판관 노릇해서는 안 됩니다. 오직 재판관은 하나님뿐이기 때문입니다. 고난당하는 자의 곁에서 우리는 그를 위로하며 깊이 이해하며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게 우리가 할 일입니다. 그를 위해 따뜻한 위로와 격려 그리고 중보하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그것이 그 사람을, 환난 중에 있는 그 사람을 일으켜 세우고 다시 회복하게 만들게 되는 겁니다. 우리 상대방을 판단하고 또 재판관인 양 그를 정죄하고 그런 일을 그치고 오히려 그를 위해 기도하고 그를 깊이 이해하면서 그를 그 고난 속에서 일으켜 세워주는 그런 일에 쓰임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 신실한 주의 자녀들 중에도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믿는 자들에게 있는 어려움은 결단코 그것으로 말미암아 넘어지지 않음을 믿습니다. 오히려 그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시고 더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께 가까이 오도록 이끌어 주신다는 사실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온전히 믿는 믿음으로 주 안에 서는 자들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큰 능력으로 일으켜 세워주시고 오히려 그를 통해서 더 큰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며 우리 하나님께 귀하게 붙들려 쓰임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재판관 노릇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어리석은 눈으로 남을 판단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우리의 말이 조심스러워 아버지 하나님 오히려 선한 말, 힘주는 말, 위로의 말만 행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에 처한 지체들에게 새 힘을 주면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돕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노원중앙교회가 그런 성도들로 충만하게 하시고 그를 통해서 날마다 교회의 모든 지체들이 서로 행복하며 우리 노원중앙교회가 이 땅에서 펼쳐지는 작은 천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에도 주님께서 아버지 간구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심령들을 기억하시고 위로하시고 힘주시고 모든 어려움과 고난과 환난 속에서 건져주시고 모든 간구와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미얀마 양권 한의중앙교회를 주님께서 기억하시며 김은경 범한균 선교사님과 이선희 양은순 선교사님과 또 모든 파송 선교사님들에게 우리 하나님 안전한 은혜가 있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어려움 속에서도 주의 복음을 위해 최선을 다하며 기도하며 사역할 때에 성령의 놀라운 열매만 주렁주렁 맺을 수 있게 하시고 주의 복음이 그 땅에 정말 거침없이 또 창일하게 증거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에 또 말씀을 통해서 주 앞에 나오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성령께서 붙드시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